제가 잘 아는 가수는 아닙니다만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고 그 노래를 들어본 그 가수인데요. 스콧 칼럼이라고 하는 칼럼 스콧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영국의 그 싱어송라이터,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입상을 한 분이더라고요. 한 6등 했다 그래요. 6위를 한 분인데 뭐 제가 잘 아는 바도 없고 많이 뭐 그 음악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우연히 이제 보게 된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본 이유는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10억 뷰, 10억 번을 클릭해서 들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노래인 듯합니다. 제목이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입니다. 영어 제목인데 You are the reason, You are the reason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You are the reason. 무슨 사연이 있나? 뭐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분위기, 노래의 분위기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거고 또 가사를 보면 가사를 내용을 통해서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사도 뭐 아주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Because you are the reason. 당신이 그 이유입니다. 내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심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다. You are the reason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돌아와 주세요. 내 마음이 이리저리 막 날뛰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레이싱이라는 말이에요. 자동차 레이스 하는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이유입니다. You are the reason that I'm still brea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희망은 없어요. 지금 희망은 없습니다. 당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이 없어서. 자, 그런데 그 다음 가사에 좀 눈이 좀 머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산을 오르겠습니다. 산은 뭐 모든 산은 험한 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험하고 올라가기 힘든 산. 나는 험하고 올라가기 힘든 산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다를 헤엄을 쳐서 나아가겠습니다. 단지 당신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가사가 조금 더 이어지는데 이 가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험한 산들을 올라가고 모든 바다를 헤엄쳐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 때문이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당신 때문이다. 내 심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당신 때문이다. 정확한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남자니까 그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깊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감정을 이입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이고 더 깊은 사연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제목에서 말하는 the rea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입니다. 이유. 숨을 쉬고 있는 이유, 또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별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험한 산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도 헤엄쳐서 가겠습니다. 바다 헤엄치는 거는 그건 뭐 무모하지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험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생을 끝나지 않고 그 험한 세파를 헤쳐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 의지가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이별했으면 그냥 이별하지 안 잊어버리면 그 사람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이 결말을 잘 몰라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건 그의 일입니다. 이 가사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의 일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을 쉬는 이유도 있고 가슴이 뛰는 이유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희망입니다.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가능성이고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 노래 속에 이 어떤 작시자가 가사를 쓴 작사자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 이별의 어려움, 우리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내고 싶은 나 이쯤에서 끝나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그 당신이 누군지 모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당신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산을 오르고 바다를 헤엄쳐 나갈 만한 그 이유가 있다면 그는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든 일을 헤쳐서 나갈 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성이요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가야 갈 만한 이유와 명분과 목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여러분 한 주간도 한 달간도 어쩌면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이쯤에서 나 좀 쉴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험한 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산에 올라가겠다. 나는 그 바다를 헤엄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욕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 되면 참 많이도 보았던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이 본문으로 이미 설교를 2번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나 매년 그 말씀을 볼 때 눈길이 머무는 부분은 또 달라요. 그리고 느껴지는 부분도 달라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10번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우리 본문뿐만 아니고 성탄절 우리가 많이 보내오면서 동방박사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부분은 과장이고요. 어떤 부분은 조금 좀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여기 나오는 주인공 그 동방박사들에게도 그들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되는 이 사람들도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도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허무해져요. 아주 허무해져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와 같은 이들이 그 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이유와 원인, 그 명분,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힘들고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또 걸어가야 될 이유, 그 산을 넘을 이유, 바다를 헤엄칠 이유를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2023년도 또 보게 되는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 눈길이 머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2절 끝에 있는 경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관이 나오고 여관집 주인도 나오고 그리고 목자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탄생과 관련해서 여관 주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베들레헴에 그 호족하러 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목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으로 오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그 지역에 살지 않았던 저 먼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기억은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합이 막 되거든요. 막 조합이 되면서 본래의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상관없이 우리 머릿속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편집돼서 하나 이야기가 또 돼버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로마 황제가 다 호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 마리아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출산이 산딸이 된 거죠. 출산을 할 때가 되어서 어떤 거처를 찾는데 잘 찾지 못해서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 어떤 허름한 어떤 장소를 겨우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나신 아기 예수는 구유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동방박사하고 연결을 딱 시켜버려요. 이건 사실 꼭 반드시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냐면, 그러는 중에 막 도착한 손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도착한. 이미 몇 개월 전에 출발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거리로만 놓고 봐도 1000km가 넘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먼 길을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든지 어떤 낙타를 타고 왔든지. 그런데 우리는 낙타를 타고 왔다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에는 낙타가 없는데 낙타는 이미 출연진이 돼버렸습니다. 낙타는 출연자가 됐어요. 출연진이. 낙타를 타고 왔어요. 그 먼 길을 와서 별을 보고 막 왔거든요. 그 별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보니까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두드려 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결이 탁 돼버립니다.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그저 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도 없이 그냥 툭 와서 우리 머릿속으로 막 이 내용이 막 섞여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헤롯도 만나요. 헤롯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동방에 무슨 왕이 난다고? 왕이 된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저러한 사정이 3절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면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오면서 그 별이 어디에 머문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을 넘어서서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기뻐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마 누가복음의 상황이 그대로 연결된 것 같은, 꼭 맞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연결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아기가 있고요. 그리고 구유가 있는 것으로.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때를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이들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단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날이 아니고 아마 조금 시간이 다만 몇 개월이라도 흘렀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상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태어나신 바로 거의 그 시점에 동방박사가 들어닥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 상황에 동방박사가 들어닥쳤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이 예물이 몇 개입니까? 세 가지니까 3명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물이 3가지니까 동방박사 3명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어요. 예물이 3가지면은 그 사람이 꼭 3명입니까? 그거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없어도 우리 머릿속에는 3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관련된 어떤 그림들,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낙타가 있고 낙타가 3마리예요. 3마리에 3명이 타고 가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들어와 있죠. 몇 명에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한 전승에 기초한 어떤 이야기, 어떤 소설이 있습니다. 4번째 동방박사. 이런 소설도 있습니다. 좀 흥미로워요. 4번째 동방박사도 사실은 같이 출발했는데 출발해서 그 3명의 동방박사하고 만나지만 헤어지게 되고 이 3명의 동방박사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망하는 추구하던 목적에 맞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주고 참 해피엔딩인데 이 4번째 동방박사, 성경에 나오지 않은 동방박사, 이것은 전승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헤매다가 30년이 흘러가요. 그 이야기는 그래요. 30년이 흘러가요. 근데 30년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 준비해온 예물들을 다 어떻게 써버려요. 어디에 써버리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서 자유를 빼앗긴 어떤 여성에게 또 뭐 보석을 내어주고 구해주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30년이 흘러갑니다. 사연과 곡절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언제 만나냐면 3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이제 정말 자기도 힘들게 거의 거린이 된 이 4번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시군요. 제가 그렇게 찾기를 소망했던 예수님이신데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다 써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근데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는 황금과 요양과 몰약, 그 예전에 내가 애기였을 때 준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사용했다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네 사람일 수도 있고 5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5번째, 6번째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5번째 동방박사, 6번째 동방박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 황금과 요양과 몰약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는데 직접 예수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것을 보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과 요양과 몰약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 황금이 좀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우리 집엔 금이 없는 것 같아요. IMF 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황금과 요양과 몰약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예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세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예물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좀 착하다 그러면 감사한 줄 아십시오. 나는 좀 착해. 하나님께서 착한 걸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 있는데 자존심이야, 자존심. 자존심이 무척 강해.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근데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물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함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함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귀한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나는 다른 건 좀 자신이 없는데 좀 친절해. 저는 매우 좋은 재능이요, 매우 좋은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겸손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덕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굳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안 돼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덕목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이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매우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힘을 줄 것이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함이면 착함을 사용하는 것이고 친절함이면 친절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은 잘 못하지만 그냥 들어주는 건 잘해.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 비해서 인생을 좀 짧게 살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 짧게 살아오면서,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달란트이긴 하지만 더 큰 재능은 잘 들어주는 거다. 근데 잘 들어주는 게 참 힘들더라.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이 나는 말을 잘하는 재능이 없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잘 들어줄 수는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큰 재능이요,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눈에 그렇게 띄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나는 눈에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나는 항상 성실만큼은 나는 그 자리에 꼭 있는 그것은 감당해. 별건 아니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성실함,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소나무와 같은 모습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그 1000km 이상을 넘어오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좀 무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먼 길을 가야 돼. 또 여러분 12절 끝에 보면요.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 저희들이 요 정릉에 갔다가 정릉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정도의 그런 여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아기에서 경배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요. 그 먼 길을 또 돌아가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 하러 그 먼 길을 왔고 그 먼 길을 또 가? 인생이 그렇게 비효율적이어도 괜찮아? 인생이 그렇게 비효율적이어도 괜찮아?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당사자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꼭 교회 와야 돼? 영하 10도가 넘는데. 그 먼 길에서 와야 돼?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그 명분의 깊이를 그는 모를 뿐이에요. 이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이야기, 영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다니까 한 생각 떠올라요. 오래전에 본 거기 때문에 뭐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2003년도 영화더라고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피아니스트. 그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1949년, 1950 그때죠. 그때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1939년인지 49년인지 그건 제가 조금 가물가물하네. 오래전에 봐서 1940년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던 그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을 막 억압하고 또 박해하고 그런 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때에 유대인으로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 다 죽고 가족들도 다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살아나서 기거하는 곳들은 다 파괴되어 있고 탱크 폭탄마저 다 부서져 있고 그곳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 어느 허름한 건물, 부서진 건물에 다락방에서 겨우 살고 있어요. 거기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독일군 장교가 나타나요. 이제 죽은 거죠. 독일군 장교를 만난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군 장교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여기서 뭐 하나?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원래 피아니스트입니다. 정말 피아니스트야? 근데 피아노가 있어요. 한번 쳐봐.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이 독일군 장교가 이 사람을 사살하진 않아요.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줘요. 먹을 거를. 그러던 중에 러시아가 독일군을 밀어냄에 따라서 독일군이 철군하게 되면서 마지막입니다. 이 독일군 장교가 마지막 선물을 주면서 우리는 이제 철군한다. 우리는 철군하니까 당신의 인생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은인이죠. 독일군 장교가. 그래서 독일군 장교가 이 스필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피아니스트에게 겨우 살아남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끝나면 뭐 할 텐가? 이 피아니스트가 대답을 합니다. 연주를 해야겠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니까요.
연주를 해야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명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재능이 피아노인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할 텐가? 피아노 연주를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피아노 연주를 다 할 수 있지는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재능들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착하신 분은 착함으로, 겸손한 분은 겸손으로, 섬겨줄 수 있는 분은 섬김으로, 헌신이 가능한 분들은 헌신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들어주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경배해서 예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들의 예배는요, 우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또 덕목으로 예배 시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약화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경배하러 예수님께 가자. 그것은 꼭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예물을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실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하나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잔 갖다 준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곧 나를 향해 그대들이 나에게 건네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다. 수고를 참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 예배의 자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는 1000km 이상을 낙타를 타고 혹은 걸어서 왔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아픈 일, 슬픈 일, 눈물 나는 일, 힘든 일들, 그것을 이겨내고 산에 오르고 바다를 헤엄쳐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2장 12절 끝에 나오는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